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4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소망, 그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머니와 함께 의정부 시장에 갔다가 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제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자녀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능력이 있고요. 또 밤에 이 어린아이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그 아이에게 온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다 같은 이 울음소리 같은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소변을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어머니들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항상 이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을 7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시 결단하는 은혜의 여정 15번째 시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또 부르짖는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보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보고 계시다. 우리가 간혹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인가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모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똑똑히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인 2장에 가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잘 아시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삶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 사랑했던 것이 우리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기울여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이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서운할 때가 나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줄 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내려오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하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차마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실 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죄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즉시 그 손을 잡고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 세상에 불어오는 유혹의 바람, 세속의 바람, 죄악의 바람을 보고 이 절망의 물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여정의 기간이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는 시간,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물속에서 즉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또 걱정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과 또 그로 인해 계속 바뀌어가 버리는 삶, 그리고 이 변화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이 보이지 않고 삭막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것뿐 아니라 그 많은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길 힘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데려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절망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2022년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